예, 오늘은 토요 성경 공부 44번째 요한복음 44강 나의 교를 이끌겠노라 합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절부터 3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나의 혼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아버지여, 이 시각으로부터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저는 이 시각까지 왔나이다.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소서. 그때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임하였으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고 또한 그것을 다시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곁에 서 있다가 그것을 들은 백성이 천둥이 친 것이라고 말하였더라. 다른 이들은 말하기를 천사가 그에게 말한 것이라고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음성은 나 때문에 임한 것이 아니요 다만 너희를 위하여 임한 것이라. 지금 말씀에서 주님께서 나의 혼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6월절이 다다랐고 주님께서는 이제 당신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바로 그것 때문에 혼이 괴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지만 결코 주님은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혼이 괴롭다고 하신 것은 당신 스스로 받아야 할 그 대속의 심판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에, 엄청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토록 주님을 두려워했고 또 주님을 괴롭게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한 음성이 났을 때 내가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고 또한 그것을 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음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서를 공부하다 보면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오는 게 3번 있습니다. 지금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제 6월절이 다다랐을 때 내가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고 또한 그것을 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이때가 첫 한 번 있었고요. 또 다른 때는 어디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침례자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그 음성이 들렸죠. 보시죠. 마태복음 3장 17절에 그리고 나서 보라, 하늘로부터 온 한 음성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는 나의 사랑받는 아들이니 내가 그 안에서 매우 기뻐하노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왔을 때에 하늘에서 아버지로부터 음성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그 안에서 매우 기뻐하노라. 내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번이 변형산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때는 모세와 엘리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의 임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거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그들의 영광 가운데서 나타나 그분께 예루살렘에서 이루셔서야 하는 그분의 임종에 관하여 말하였더라. 자, 이제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함을 함께 거기서 말했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각각의 시각에 맞춰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는데, 처음에 침례를 받으셨을 때에 그때는 그 음성은 바로 예언자로서의 직분,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언자로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에 관련이 있고, 지금 여기에 이렇게 변형산에서 이토록 음성이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말씀을 드렸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희생제물을
말씀을 들으시면서 바로 대제사장임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게 지금 누가복음 9장 35절인데 31절로 잘못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누가복음 9장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봤듯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한 음성이 이제 들렸는데 그 하늘에서 난 음성은 그 의미는 바로 이분이 왕으로 오신 분이다.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그 머리맡에는 다음과 같은 죄명이 팻말이 써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7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37절. 그리고 그분의 머리 위에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예수라. 이렇게 죄명이 달려 있었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예수라. 그러니까 바로 그때마다 하늘에서 음성이 나타나서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분명히 한 번씩 의미를 전달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29절입니다. 그러므로 곁에 서 있다가 그것을 들은 백성이 천둥이 친 것이라고 말하였더라. 다른 이들은 말하기를 천사가 그에게 말한 것이라 하였더라. 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천둥과 같은 겁니다. 천둥 소리와 같다는 거예요. 욥기에도 동일한 기록이 있습니다. 욥기 37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이 있은 후에 한 음성이 포효하나이다. 그분께서 그분의 탁월하신 음성으로 천둥을 내리시나이다. 그 음성이 천둥 같은 거예요. 천둥.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저 구름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음성을 우리는 들어요. 저희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임태가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소리를 저는 듣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음성이 천둥 소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천둥 소리. 또 그분께서 자신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들을 머무르게 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음성으로 경탕스럽게 천둥을 내리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음성으로 천둥 소리를 내는 거예요. 천둥 소리를 내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29편 3절에도요. 주의 음성이 물들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천둥을 내리시는도다. 자, 주님의 음성이 물소리와도 같지만 천둥 소리와도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은 하늘에서 엄청나게 큰 천둥의 굉음을 울리시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있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그리고 내가 땅에서 위로 들리면 나는 모든 사람들을 나에게로 이끌겠노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어야 하는지 알려주신 것이라. 자,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있는데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일까요? 이 세상의 심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분의 피, 하나님의 피를 흘리셔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그 피값으로 사신 겁니다. 이제는. 그럼 누구에게서 그것을 드린 거예요? 마귀인가요? 아닙니다. 마귀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바로 그 피값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겁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우리는
죄 속에서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어요. 마귀의 통치 아래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 피로 믿는 자마다 다 구원받기 때문에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난다. 자, 이 세상 통치자는 마귀입니다. 마귀는요, 이 세상의 신이라고도 말씀을 하세요. 신이라고도 불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의 신이 그들 안에서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들을 가렸으니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 세상의 신인 마귀는요, 복음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바로 그곳에도 바로 마귀도 열심히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믿고 교회로 나오려고 하면 꼭 마귀가 방해합니다. 교회를 못 나가도록 하거나 무슨 일이 생기게 하거나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를 못 나오도록 방해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해도 자꾸 다른 걱정, 다른 생각을 자꾸 그 사람에게 불어넣어 줌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 사람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마귀가 그런 장난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의 통치자는 결국은 그가 때가 찼을 때에, 그 가증함이 충만했을 때에 그는 결국은 멸망합니다. 다니엘 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리하여 62주간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신 때문에 끊어진 것은 아니니라. 그리고 장차올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성과 그 성소를 멸하리라. 자, 장차올 통치자는 바로 마귀입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의 그 통치자가 바로 그들의 추종자와 함께 이 예루살렘 성소, 예루살렘과 그 성소를 멸망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는 가증함들의 뒤덮음으로 그것을 황량하게 만드니 그 진멸에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리고 그 확정된 것이 그 황량한 것 위에 쏟아지리라. 이제는요, 멸망의 완전한 그러한 차오름 속에서, 충만함 속에서 이 마귀는 결국은 멸망해집니다. 그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멸망시키세요. 자, 다시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있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이 세상에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요, 두 번째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곧 이 마귀가 멸망이 확정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는 바로 그 순간 마귀의 멸망이 확정이 되어버립니다.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자녀들이 살과 피에 참여하는 자 된 거로 그분께서도 친히 이와 같이 동일한 속성을 취하셨느니라. 이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요,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전생애 동안 속박되어 종속된 자들을 구출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하여서 바로 죽음의 권능, 그걸 가진 자 마귀를 멸하러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마귀를 멸하시기에 그 마귀에게 종속되어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던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바로 그 종속됨, 마귀의 붙들림 속에서 노임을 받는다, 자유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 피를 흘리셨을 때 이미 이 세상에 있는 마귀의 통치권은 이제 박탈된 겁니다. 아시겠죠? 이 세상에서 마귀가 어떠한 통치를 해도 이제 판결이 난 거예요. 너는 죽으리라. 판결이 났어요. 그때 이미 판결이 났습니다. 자, 이제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보세요. 마귀가 어떻게 이제는 대우를 받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정사들과 권능들을 상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둘째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이죠.
정사들 권능들입니다. 그분께서 십자가 안에서 그들로부터 승리를 거두시어 십자가 안에서 그들로부터 승리를 거두셔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공공연한 구경거리로 만드셨어요. 이젠 그들에게는 능력도 없고 실권도 없습니다. 왜요?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젠 그들은 멸망당할 그 일만 남았기 때문에 그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멸망당하기 전에 어떻게 하게 되면 성도들을 꼬여서 성도들이 넘어뜨리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을 계속적으로 그들이 지옥으로 같이 끌고 가려고, 그래야 자기가 위로받으니까. 자, 그런 짓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보세요. 그들을 공공연한 구경거리로 만드실 거예요? 아니면 만드셨습니까? 만드셨어요. 과거형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그들은 구경거리가 된 겁니다. 자, 이래서 이 마귀가 이제 완전하게 구형을 심판받았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돼요? 끝없는 구렁 속으로 이제는 내던져지는 일만 남았어요. 구렁으로 던져지는 일만 남았습니다. 계시록 20장 3절 말씀에 그를 끝없는 구렁 속에 던져졌으며 그를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였으니 천년왕국 동안에, 그 천년이 찰 때까지 이제 집행이 되는 거예요. 끝없는 구렁 속에 그가 잡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끝이 아니에요. 천년왕국이 끝난 뒤에 그를 다시 풀려내 주시면서 이제 마침내 불과 유황 속에 그 유황의 호수 속으로 그를 던져버리십니다. 영원히 던지십니다. 그건 바로 계시록 20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속인 마귀는 그 짐승과 그것 예언자가 있는 불과 유황의 호수 속으로 던져졌으니 영원 묵은토록 주야로 심히 고통당하게 되리라. 이게 마귀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마귀의 운명이 이런데 우리가 마귀를 뒤쫓아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의 운명은 결정이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은사주의자들은요, 마귀가 이제는 딱 판정을 받았지 그가 지금 구렁에 던져진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은사주의자들은 자꾸 사람들에게 뭔가 긍정적인 마인드, 네 안에 뭔가 있어, 이렇게 뭔가 불어넣어 주려고, 뭔가 인위적인 그러한 것들을 불어넣어 주려고 자꾸 이러한 그 마귀를 그냥 힘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요. 힘이 없는 존재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마귀는 패했다. 그러니까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되고요. 마귀는 우리보다도요, 성경 말씀 더 잘 알아요. 지혜가 더 많고요. 능력이 더 많고요. 지금은 그래요. 왜? 아직은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가 마귀하고의 어떤 대적했을 때 말씀으로 대적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자, 은사주의자들이 자주 쓰는 구절이 이겁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고 그들을 이겼느니라.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께서 세상 안에 있는 자보다 더 위대하시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고 그들을 이겼다고. 자, 이긴 건 맞습니다. 이긴 거는 이미 선포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완전히 마귀는 바로 당신들의 손아귀에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오산입니다. 큰일 납니다. 마귀에 속은 겁니다. 이 말씀 자체는요, 우리가 마귀를 이긴 자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 거예요. 그러나 마귀에 대해서 경계심을 늦춰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 우리가 마귀로부터 안전할 수가 없어요. 아직 마귀는요, 형은 내려졌지만 그에게 형이 집행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은. 그래서 이 두 개를 잘 구분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도라 할지라도 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는 평생 마귀와 이게 대적해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성도들을 집어삼키려고 공격을 합니다. 싸움을 걸어와요.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1절 바로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너희가 능히 마귀의 계략들을 대적하여 설 수 있게 하려 함이라. 마귀가 공격해 온다니까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패합니다. 마귀의 계략들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믿음, 소망, 사랑의 띠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지금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요. 정신을 차리지 않고 깜빡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면 마귀가요, 울부짖는 사자처럼 우리를 물어서 아예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세요. 이거는 믿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기록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자신이 삼킬 수 있는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요, 항상 마귀를 우리가 대적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장해제가 되면 안 되겠죠. 항상 전신갑주, 하나님의 말씀에 검을 들고 소망의 투구를 쓰고, 그렇죠?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해서는 안 돼요. 스스로 마음대로 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몸과 영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영과 몸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무슨 소리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 곧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전인 것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우리의 몸은 성령님의 전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값을 치르고 산 바가 되었기 때문이라.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몸은, 우리의 영은 이미 하나님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나는 이 혼으로는 내 육신을 마음대로 육신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네, 육신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신랑이신 새 사람을 입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새 신랑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인 것을 내 것인 양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죄를 짓는다면 그는 결코 주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세요. 왜? 성령님의 전을 함부로 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사탄에 넘겨줘서 그가 바로 육신을 멸하게 바로 죽임을 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5장 1절과 5절 말씀입니다. 육신이 멸망을 당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음행이 너희 가운데 있음이 공견하게 알려져 있는데, 자, 고린도 교회는요 아주 육신적인 교회였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아주 음행이 판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음행이 너희 가운데 있음이 공견하게 알려져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5절에 그러한 일을 육신의 멸망을 위해 사탄에게 넘겨주는 것은 그 영이 주의 날에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자, 이미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그의 몸이 음행 가운데 있다면 그를 사탄에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그의 구원은 이루음을 받겠지만,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겠지만, 바로 그에게는 바로 빨리 죽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그에게는 아무런 상급이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러한 불행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12장 32절. 그리고 내가 땅에서 위로 들리면 나는 모든 사람들을 나에게로 이끌겠노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서 어떻게 죽는가에 대해서 미리 아신 바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땅에서 위로 들리면, 자,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겼을 때 어떻게 됐죠? 율법에서 살인했다, 음행했다, 그리고 제사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랬을 때는 바로 그들은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돌로 쳐 죽이는 걸로 율법에 그 형벌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땅에서 위로 들리면, 예수님의 죽음은 돌로 맞아서 죽는 것이 아니라 땅 위로 들려서 십자가형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땅에서 위로 들리면, 이처럼 주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도 그리고 광야 가운데서 모세가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바로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느니라. 모세가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놋뱀을 광야에서 들어서 불뱀에 물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을 보았을 때 그들은 살았죠. 회생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세가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거기서 참여하고 용서받고 회개하고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는 이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은 미리 예정된 죽음이었습니다. 계획된 죽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예수님께서 유월절 바로 며칠 남겨두고, 일주일 남겨두고 이게 결정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라는 것은 이미 세상의 기초가 세워진 이래, 세상의 기초가 세워진 이래로 딱 결정이 된 거예요. 계시록 13장 8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3장 8절. 그리하여 땅 위에 거하는 모두가 그를 경배하리니 그들의 이름은 세상의 기초가 세워진 이래로, 자, 세상의 기초가 세워진 이래로 도살당하신 하나님의 생명책 안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의 기초가 세워진 이래로 확정된 일이기 때문에 바로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바로 생명책 안에 기록된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의 기초가 세워진 이래로 결정되어진, 그분의 죽음은 결정된 죽음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에도요, 사도행전 2장 23절에도 하나님의 확정적인 계획과, 자, 확정적인 계획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요. 미리 아심에 의하여 넘겨주신 그분을 너희가 붙잡았고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살해하였도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확정적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미리 아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땅에서 위로 들리면 나는 모든 사람들을 나에게로 이끌겠다고 말씀해요. 나에게로 이끌겠다. 이것도 주님께서 다 계획하신 겁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게 예정된 자나 선택된 몇몇 사람들만의 그런 예정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십자가를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참으로 우리나라에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칼빈주의, 정통 칼빈주의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이 구원받을 사람이 딱 정해져 있다. 그래서 그 예정론을 피는데 이것은 성경 말씀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나요? 고린도서 5장 14절 15절에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니 만일 한 사람이 모두를 위해 죽었다면 그때는 모두가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이라. 이 얘기 뭐예요? 한 사람이 대표자로서의 자격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할 때 대표 선수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대표 선수들은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들이 이기면 바로 우리나라, 바로 우리가 이긴 것처럼 즐거워하잖아요. 자, 대표 선수가 바로 그런 거죠. 그런즉 그분께서 모두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 자신을 향해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만을 향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분께서 예정된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나요?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분께서 모두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므로 칼빈주의의 예정론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맞지 않다. 하나님은 결코 몇몇 사람을 택하거나 몇몇 사람들을 예정했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도요. 그분께서 모두를 위하여 하나의 속량값으로 자신을 주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모두를 위하여 하나의 그 한 분의 희생제물로서 속량값을 주셨다. 속량값이 뭐예요? 바로 혼을 죄에서 속죄하는 그 값을 레위기에도 나오잖아요. 속량값으로 해서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량값으로 해서 제단에 바쳐야 했던 거죠. 돈을. 혼을 속죄하기 위한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를 위해서 속량값으로 자신을 주셨다고 지금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서요. 33절입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것이라. 알려주신 것이라. 주님께서는 자신이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미리 알려주셨고요. 또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표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유대인이 예수님께 표적을 자꾸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것의 표적은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들이 보여줄 수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뿐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반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도다. 그런즉 예언자 요나의 표적 말고는 아무런 표적도 이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 부활하심, 이것이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요나가 어땠습니까? 그는 큰 물고기, 고래 속에 들어가서 그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갔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활한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요나서에 나옵니다.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표적으로 주셨어요. 요나의 표적 말고는 아무런 표적도 이 세대에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해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대로 말씀하셨고 그것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보시죠.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바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라. 그런 다음에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 주님께서는 3일 밤, 3일 낮 후에 부활하실 것을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 예언의 성취만큼 큰 표적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은 이미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다 예언이 됐고 우리 주님께서도 바로 당신의 죽음을 부활을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표적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에는요. 너희도 알다시피 이틀 뒤에는 유월절이라. 그리하면 인자가 배반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배반당할 것까지도
유다 이스카리ot에게 배반당한다. 이거 다 아신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참으로 여기서 이미 당신의 죽음을 예견하신 그분께서 그 십자가를 마지못해 짊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갖는 그 의미에 따라서 의미가 워낙 컸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의미를 생각하고 그것을 즐거움으로 그것을 십자가를 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고 마칠게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신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수치를 멸시하시며 십자가를 견디셨고, 자신 앞에 놓인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뒤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다 죽음의 권세에서, 마귀의 소유에서 완전히 그것을 쟁취해서 우리를 소유물로서 우리를 참으로 저 셋째 하늘로 데려 올라가시는 바로 그 즐거움을 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의 그 아픔은 너무 컸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앞에 놓인 그 즐거움,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모든 수치를 멸시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오게 하리라. 그것은 오직 십자가만으로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어떤 구원의 이름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